같이 찬양 18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물과의처럼 남겨있는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이는 성령으로 잇따라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502장 찬양하겠습니다. Thank you.
주말 거룩한 주일의 대전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만 또 알게 모르게 범한 모든 죄악과 실수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서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아벨과 같이 상한 심령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믿음의 산 예배를 드리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 대한민국을 세상 나라 열방의 백성들을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복음으로 섬기는 제사장 나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들과 또 주의 종들과 모든 성도들 붙잡아 주옵시고 그 하나님의 크신 뜻과 비전을 붙잡고 또 구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날마다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들을 붙잡아 주옵시고 그들이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백성들을 사랑과 충성과 겸손과 온유와 진실함으로 섬기며 충성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을 반석 위에 세우는 이러한 사랑받고 존경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대통령이시오니 눈앞에 국내적인 모든 어려움 또 영적인 어려움들 앞에서 들어가거나 아버지 유출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지혜와 또 강처하던 건강을 부어주시고 믿음의 용기를 더하사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대한민국을 반석 위에 세우는 그러한 아버지의 귀한 일꾼 대통령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복음 비전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소망과 비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반기 역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세월도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하반기 저희 각자가 하나님 주신 에바의 말씀과 또 간절한 그 제목과 붙잡고 이제 이 주님의 뜻을 감당하고자 또 하나님께 ond돌고자 믿음의 이 선한 싸움을 온전히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도행전 말씀과 주님께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말씀, 주님께 말씀,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더 깊이 배우고 또 주님의 뜻과 아버지의 비전을 더 깊이 깨닫고 온전히 섬기게 도와주시고 또 때를 따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저희 가운데 흥하게 일어나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제 순복음동산교회 연합 집회로 인도하신 감사합니다. 항상 황사모님 붙잡아 주시고 오가는 모든 길 늘 편하게 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또 동산교회 모든 이제 담임 목사와 일꾼들을 붙잡아 주옵시고 모든 준비가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게 하시고 오늘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믿음의 아버지 집회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순복음비전교회 자녀와 청년 성도들, 새 성도들 개발해 주옵시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잠하사 예배 말씀 안에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또 하나님의 교회 가서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 주셔서 이 영혼들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구주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성들의 사업장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업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며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전쟁의 복이 부어지는, 그래서 주와 복음을 위하여 더 귀하게 쓰임받는 이러한 믿음의 사업장들로 견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또 하늘들과 어르신들 이 건강을 붙잡아 주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봄빛이 아니하도록 날마다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이제 하늘들 어르신들 약하게 만드는, 또 힘들게 만드는 모든 악한 영들과 또 병마의 선악들, 악한 바이러스도 일신도 못하도록 천군의 전사로 지켜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 시간도 함께하시고 말씀 기도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경의 분들 은혜를 도와주옵소서.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사도행전 말씀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도하시고 청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 깊이 깨닫고 성령 충만받는 그러한 시간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까운 수방에 뜻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절박한 교점에 응답받고 더러운 귀신에 따라가며 모든 명이 치유받는 이러한 귀한 믿음의 이루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한 종을 아시오니 모든 야금 주님의 십자가 안으로 가려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사 주님의 말씀에 나만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수용을 주님께 의탁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수용을 주님께 의탁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베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여 하느니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보이사 그들에게 본바를 일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는데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모님 저기 에어컨 온도 좀 낮춰주실래요? 또 확인해 보세요. 네, 그 말씀의 제목, 주어 있는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복음의 증인들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다 같이 우리 지난 주간 참 이 무더위 속에 믿음을 살고자 애쓰는 우리 서로를 격려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 때문에 기쁘고 성령 충만합니다. 예수 때문에 기쁘고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네. 참 이런 날씨를 가르쳐서 뭐 가마솥더위라고 하나요? 또 불볕더위라고 하나요? 네, 가마솥. 뭐 비슷한 말이지만 가마솥 더위가 좀 실감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이제 또 생각이 드는 게 감사한 거는 아직까지는 이제 뭐죠 사람이 막 죽을 정도의 더위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살인더위. 아직까지는 그런 소리라도 엄청 덥긴 덥지만 아직 살인더위는 아니구나. 그래서 그것도 감사하다 그런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혼자서. 네. 근데 또 이제 기대가 되는 건 아무리 덥죠. 신경이 많이 쓰이죠. 이렇게 막 날씨가 덥고 더운데 십자가 간다고 하면 더 막 기력이 빠지고 또 컨디션이 안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사도전 말씀하지만 이런 가마솥 더위보다 더 뜨거운 말씀의 은혜, 성령의 기름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거를 우리가 사모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막 이 가마솥 더위보다 더 뜨거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사도행전 말씀 은혜 받고 또 개인도가 중요하죠. 하나님을 나아가서 또 이렇게 정말 그 시간 되는 대로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면 그 기도대로 정말 이 더위보다 더 뜨거운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불을 내려줄 줄만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이제 또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네, 정말 그 성령의 뜨거운 기름 부으심, 네,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도록 이렇게 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자, 본문 보겠습니다. 이제 본문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기 전에 40일 동안,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시고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이제 성령에 관한 약속의 말씀, 그게 포인트죠. 그러니까 버즈절미하고 사도행전은 중요한 내용이 많지만 정말 우리가 늘 부르짖는 성령 충만, 그러니까 성령에 관련된 내용이 그냥 80-90% 이상 차지한다고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또 막 약속의 말씀 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게 성령에 관한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놀라운 영적인 진리가 포함되어 있죠. 이 시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영적 진리에 대해서 배우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먼저 이제 1절에 보니까 사람 이름이 하나 나오죠. 데오빌로 나옵니다. 사람 이름이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그냥 편의상 이름을 적고 일반 성도들,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뭐 이렇게 이제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학설은 특정한 사람으로 봅니다. 이제 근데 그 근거가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그 이제 누가가 그 데오빌로 각하 이렇게 표현합니다. 데오빌로 각하. 그러니까 각하라는 명칭을 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종인들로 이렇게 보고 있고, 근데 각하라는 명칭은 아무한테나 붙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은 로마의 고위층 관리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위층 관리인데 그 기독교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개종한 사람일 것이다. 보통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름의 뜻이 또 의미가 있어요. 이름의 뜻이 데오빌이라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아주 이름이 좋죠? 의미가. 자, 이제 데오빌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이런 우리가 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자, 2절에 보니까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여 하니라. 근데 승천하기 전까지의 일은 그 앞부분에 누가복음에 당연히 기록했죠. 누가복음에.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속편입니다. 후속 기록입니다. 근데 이 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누가가 특별히 성령으로 명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 명령하셨죠. 근데 성령으로 명하시고 또 어디 성령이 떠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냐면 한마디로 예수님의 일생은 한 번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한마디로 예수님의 그 삶은 그 일생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모델의 발자취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항상 우리의 일생이 1년이 아니고 10년이 아니고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이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예수님은 태어날 때도 막 성령으로 잉태가 됐죠. 또 세례 받고 막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부유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마귀한테 시험 받을 때도 성령에게 이끌려. 근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게 우연히 저로 된 것이 아니라 항상 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느냐? 짐작이 가시나요? 항상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의 그 생활을 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잘 배웠죠. 요한복음에서 철저하게 말씀의 중심, 기도의 중심의 그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어떻게 부으셨다고요? 기름 붓듯 부으셨으며 그가 돌아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죄를 부시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셨는데 뭐 아무튼 하나님이 부으시나요?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사는 예수님께 또 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크게 이제 두 가지 하신 거죠. 하나는 자기가 이제 실제 부활했다. 부활의 신령한 몸을 이제 제자들한테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우리 그 해변가에서 비치 파티 베드로하고 7명 제자들하고 비치 파티 할 때도 이제 그 고기를 직접 그걸 드세요, 예수님이. 그게 고기를 드신 게 그 믿음을 심어주려고 드신 거죠. 그러니까 유령이, 그 어떤 제자는 유령이 귀신이 유령이 아닌가, 유령이 아니고 실제 우리 이제 간증도 나왔지만 지금 목사님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고 영의 신령한 몸. 그래서 막 영의 신령한 몸, 막 고기 드셨어요, 예수님 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감추시고 또 하나가 오늘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추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우리가 그 자세한 내용을 다 알 수 없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좀 대략 짐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비대부로 생각하셔갖고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시면 천국 가서 잘 예수님한테 물어보시고 잘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농담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자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그 생애 삶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그 예수님이 이제 공생에 마귀의 시험 이고 공생에 시작할 때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처음에 말씀하신 게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복음을 믿어라. 이거 가장 먼저 이거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셨죠. 네.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1장 13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서 그의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죠. 이게 천국이죠. The Kingdom of God. 그 나라로 저와 여러분을 옮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량과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죄사함 받고 죄 문제를 해결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공로를 통해서 모든 그 죄가 깨끗이 물론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죠. 영접하고 회개한 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100% 성도 여러분 99.9%가 아닙니다. 이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100% 깨끗이 해결해 주셨다.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조금만치라도 소통만큼이라도 뭐 이게 막 헷갈리거나 의심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깨끗이 완전히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모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이제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때문에 죄문제 해결받고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로 원수 마귀의 사망 권세가 박살나고 마귀의 지배에서 우리 해방되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그냥 나라의 3대 요소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어디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까먹었을 테고 좀 공부 열심히 안 하신 분들은 까먹었을 것 같은데 아마 사회 시간에 나올걸요? 주권. 네. 나라의 3대 요소는 주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백성, 국민. 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영토. 우리 사모님 사회 공부 열심히 했네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해주셨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하시겠죠. 추측을 해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 네. 그 다음에 영토는 이제 여기, 자, 요인문에 보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토가 있고, 비가시적 영토, 그 다음에 가시적 영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시적 영토는 누가복음 10장 21절.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의 신념 가운데. 이게 이제 내적인 영토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우리 신령에서 평강, 의와 평강이 우리 신령에 느낀 거죠. 그러면 눈에 보이는 영토, 예, 비저블 테리토리가 눈에 보이는 영토, 그 외적인 영토는 뭐가 될까요?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는 뭐가 될까요? 예, 교회입니다. 교회. 예.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정말 귀하고 소중한 그러한 장소인지 모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제 통치가 임하는 거죠. 성령 부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는 이제 그 영토가 완전히 회복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직도 이 땅에는 마귀의 지배를 받는 영토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한 구원받고 원수 마귀도 이제 계시록 보면은 지옥 불못에 던져지죠. 뭐 거짓선자들 뭐 다 짐승들 다 던져지고 그래서 이제 완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22절에 뭐가 나오나요?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나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경솔인 자만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지구공사에 간증할 때 우리가 죄를 지면 회개 안 하면 그 생명책보다 희생 두 가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죄가 기록이 되죠. 근데 정말 그 올바로 회개할 때 이게 지워지죠. 이제 이게 지워집니다. 이게 안 지워지는 사람은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계시록 보면은 누가 들어가느냐? 이기는 자. 아멘이십니까?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네.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이 땅에 있는 맛보기를 보는 거죠. 노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이제 완전히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때 영혼도 완전히 구원받지 우리 몸도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우리 몸도 완전히 구원받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네. 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받고 두 번째 성령을 부어주신 예수님. 한번 따라하기 바랍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예수님. 예수님.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사절과 오전에 보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라 약속하신 거 너희들은 이제 몇 날이 못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실제로 이 말씀하시고 성천하신 다음에 10일이 지나서 10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부르짖어 기도했죠. 어떻게 기도했는지 짐작이 가죠? 그냥 뭐 조곤조곤 소고조곤 기도했을까요? 침묵 기도했을까요? 완상 기도했을까요?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아멘. 눈물로 기도한 것입니다. 아멘. 과부에 한맺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아멘. 네. 10일 후에 그 성령 세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이제 누가복음 24장 40절에도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제 또 약속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라.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그걸 다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제 아들에게 그 예루살렘 성은 비참한 것입니다. 절망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 제 아들이 잘 이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한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 이때이니까 질문했죠. 거기는 이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 마음속에 아직도 인간적인 그 생각, 자기 욕심, 그 다음에 잘못된 민족적인 메시아관 여기 얽매여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 따라다닐 때도 그렇죠. 예수님 따라다닐 때도
따라다닐 때도 막 서로 누가 크나 싸우고 뭐 또 그 누구죠 그 유명한 그 야고보와 그 요한의 엄마 그 살로메 아줌마 야그 최초로 치맛바람을 일으킨 응? 예수님한테 몰려가서 막 우리 두 아들을 의정 좌의정 해달라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막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제 막 이제 눈앞에 다가온 것 같으니까 막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면 야고보는 의정, 요한은 좌의정 해달라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맛있는 그 선물하고 맛있는 음식이라고 선물도 아마 분명히 들고 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걸 알고 막 열받아갖고 이 XX 뭐 하는 짓이냐고 막 그렇게 막 엄청 화를 냈어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알만 내놓고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들의 인간적인 그 욕심과 야심,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한 자리 차지하고자 하는 그 인간적인 꿈과 야심은 산산조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갖고 또 막 회복이 되고 막 심령이 회복이 되고 또 예수님이 뭐 성령으로 뭐 세례받는다고 뭐 좋은 말씀 하시네? 그러니까 또 이게 지금 제자들이 또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야, 또 이게 뭐가 이스라엘에 협되나 보다. 로마를 쫓아내나 보다. 오해를 했거나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영적인 귀가 눈과 귀가 닫혀 있는 것입니다. 왜 닫혀 있을까요?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 욕심, 그 다음에 그 정치적 메시아관. 이게 계속 이걸 지금 얽매여 있는 겁니다, 이게. 예.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그 엉뚱한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 세례했는데 엉뚱한 질문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다시 또 이렇게 이제 잘 또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 오늘 그게 이제 오늘 포인트입니다. 자, 예수님의 대답이 필요하지만 영적인 귀가 막혀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시 주셨느냐? 자, 그 7절과 8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권하여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아까 이게 일이 생기는 바람에 샤워에서 아주 취약해갖고 취약해서 설교할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대답이 가르침이 첫 번째가 뭔가요? 첫 번째가 그러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달린 거다. 네.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뭐 언제 어떻게 회복되는가, 독립되는가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에 달린 것입니다. 거기에 맡기라는 거죠. 네. 막 염려하고 막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맡기라는 거죠. 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은 1945년에 독립이 됐죠. 네, 한참 지났는데.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들에게도 정말 그 절박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절박한 문제가 있죠. 절박한 정말 응답을 받아야 되는 기준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 어떻게 응답받아야 되는가?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는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달린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100%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100% 맡긴다는 것은 맡겼으면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일단 하나님께 맡겼으면 물론 이제 맡겨도 막 염려, 걱정이 막 생기죠.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하나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염려를 심는, 두려움을 심는 이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네, 쫓아내고 그 다음에 또 말씀 붙잡아요. 약속의 말씀. 아멘.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 붙잡아요. 약속의 말씀. 그리고 우리 뭐죠? 지원 목사님도 황교희 사모님 물론 이분들이 막 그 신령 안에 처했는데 철저하게 말씀 주시네요.
말씀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 개 말씀 붙잡고 그다음에 또 이제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하나 카이로스 하면 뭐가 생각나냐? 인내.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때까지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아멘. 기도주를 놓지 말고 비가 오는 눈이 오나 이영호 목사님 말씀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예. 우리 저기 지기봉 목사님이 예수님한테 사랑 고백 감사 고백 하라 그랬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예. 예. 자 멘트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두 가지. 예. 자 준비하시고 시작.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좀 약간 웃으면서 억지로 웃으면서. 먼저 한번 웃고, 자 10초 동안 웃고, 오랜만에 한번 해야 되겠네. 지난번에 우리 했을 때 은혜 많았죠? 자 10초 동안 먼저 웃고, 억지로 막 웃어야 돼요. 네. 이제 웃고 나서 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있을 거예요. 자 10초 동안 준비하시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네. 자,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사랑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이 나의 사전에 포기는 없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분에 자세한 건 나중에 듣고 기분의 사모님 그냥 계약의 기적이 임했잖아요. 때가 되니까 할렐루야 말씀 적고 기도하고 또 사모님 또 간지들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갖고 도장을 딱 찍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결정장을 딱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하고 이제 권사님 찍어주실 차례고 우리 집사님 빵 찍어주실 차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잘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뭐 대답하셨나요? 그러니까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죠. 한 번만 더 따라해줘요. 예, 성령 충만 받고 복음의 증인이 되라. 복음의 증인이 되라. 아멘. 아멘. 네. 한마디로 그거예요. 다른 거 자꾸만 신경 쓰지 말고 다른 거 시간 뺏기지 말고 에너지 뺏기지 말고 마귀한테 당하지 말고 이 성령 충만 받고 복음의 증인 충성해라. 복음의 증인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거죠. 예수를 증거하는 건 뭐죠? 내 증인. 뭘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해 죽으신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네. 자, 그겁니다 이제. 자, 성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생각해 볼 것은 권능이라는 단어. 자, 권능이 헬라어로 뒤나민인데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입니다.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필요한 모든 능력이에요, 권능이. 근데 이 권능은 뭐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는. 오직입니다, 오직. 다른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권능이 어떻게 생겨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질 때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인간의 나의 의지와 노력, 스펙, 업적으로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지 않으면 날마다 성령 충만 받아야지 이제 은혜한 자신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아멘. 나보다 훨씬 100배, 1000배 고단수인 마귀의 괴계를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자, 그 정도로 축약을 하겠습니다. 이제 에베소 6장 17절 성령의 검이 뭐죠?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을 늘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이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 네. 그 다음에 에베소 6장 18절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성령의 그 인도하심 받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영지에 올라가려면 한나처럼 그 바울처럼 리브가처럼 그 주기봉 목사님처럼 황교의 사모님처럼 그 경지에 올라가려면 기도 시간을 최대한도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뭐 어쩌다가 그냥 드라마 보고 뭐 이렇게 내 재밌는 거 할 거 다 하면서 짜투리 시간 기도하는 게 아니고 최대한도로 요즘에 또 핸드폰 최대한도로 기도 시간을 확보하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가 그 강력한 무기는 뭐냐? 강력 잘 들었죠? 방언기도. 네. 사망을 주신 것입니다. 방언기도가 강력한 기도입니다. 방언기도가 깊어지잖아요.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이게 지구봉사에서 하루에 5시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 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아멘.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네,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간단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 말씀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이제 아마 이제 제 아들이 앞에 있으니까 천천히 올라갔을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슉 올라가면 달리니까 이제 천천히 올라갔을 것 같아요. 이제 참 예수님의 마음과 제 아들의 마음, 예수님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제 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올라가면서 막 그 사랑의 눈빛으로 다 눈맞춤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야고보 보시고 또 요한 보시고 또 막 빌보나 보시고 다 이제 예수하고 이렇게 눈맞춤하면서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아들의 마음은 또 좀 착잡했을 것 같아요. 또 아직은 영적으로 좀 어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성령 받기 전이죠. 성령 제가 받기 전이니까 좀 착잡한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저기도 올라가면 또 어떻게 되지? 뭐 기쁨도 있었을 테고 또 좀 이런 착잡한 마음도 있고.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두 천사가 이제 그 재림의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예수님이 이 올라간 모습 그대로 부활의 신령한 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이렇게 이제 전했습니다. 그거는 그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사는 그 주님을 섬기는 거죠. 주님 섬기고 또 저와 여러분을 섬깁니다. 저와 여러분을. 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천사 통해서 이제 재림의 약속을 말씀 주셨는데 요거 좀 풀어서 이제 한번 제가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무슨 말씀을 올라가면서 이제 제자들한테 해주고 싶었을까?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제자들아, 나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내가 올라간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당하지 말라. 이유는 너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내가 성령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너희가 보았던 나의 신령한 부활의 몸 그대로 나는 다시 올 거다. 아멘. 네. 내가 다시 올 때 너희도 나처럼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고 휴거될 것이다. 아멘. 예수 올라갔잖아요. 휴거의 모양, 휴거의 모양입니다. 구약의 휴거의 모양이 누군가요? 에녹과 엘리야. 그 휴거의 모양입니다. 너도 너희들도 나처럼 신령한 부활 몸으로 휴거될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아, 항상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겨라.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란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 예상이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오늘 이제 포인트가 하나님 나라 이제 그래서 8절이죠. 8절하고 또 하나 이제 뒷부분에서는 이제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의 약속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의 휴거의 그 재림과 휴거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읽고 끝내겠습니다. 유인물에
마태복음 24장 29, 31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죠.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의 택한 자들을 하늘의 끝에서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 가져오실 때. 자, 히브리서 9장 20절 28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네. 예수님이 처음 올 때, 첫 번째 오실 때는 초라하고 볼품없는, 실제로 이사야서도 이제 볼품딱 했죠. 그 문자 그대로입니다. 초라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고난의 종으로 십자가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또 실제 생활할 때도 그 당시 목소리 아들은 또 천대받았죠. 천대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나왔지만 그런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두 번째 다시 오실 때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끝까지 그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인내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와 복음을 위해 충성을 다한 믿음의 성도들은 이때 소도버리 말했죠. 다니엘서 4장 공중으로 끌어올려줘 주님을 맞이하고 영원토록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영원토록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특별히 이제 그 성령 충만과 재림의 약속의 말씀을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속에 굳게 붙잡으시고 까먹지 마시고 그 주님을 사모하시고 주님을 사모하시고 사모하면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야죠. 이제 사도행전에서 마음이 뜨거워질 겁니다. 사모하시고 우리 주님처럼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충성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사도행전 6강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제안드리고 주셨는데 또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재림과 휴거의 말씀도 동일하게 저희에게 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기는 우리 순교음정의 모든 사회적 성도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성령 충만의 약속의 말씀, 재림과 휴거의 말씀 늘 마음속에 굳게 간직하고 또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을 다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말씀 앞으로 아버지 은혜를 충만히 허락하시고 이제 성령 세례 또 성령 충만, 성령의 은사한 능력을 때를 따라서 그런 것도 저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그 제목은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고 두 가지만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동산교회 여기 연합집회 한교회 사모님에서 모두 준비가 마무리되고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도록 또 감당하는 일꾼들 잘 또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도록 오기로 한 성도들 잘 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성령의 기름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도록 사도행 말씀에서 성령의 불이
우리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또 순복음비전의 사역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자율 가운데 성령의 그 뜨거운 은혜와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이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양 50장 1절만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1강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에 은혜 주시고 또 성령님의 은혜 주시고 앞으로 이 예배하신 그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받고자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주인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하옵기는 지모들 지혜와 능력 건강 주셔서 귀한 헌금 드리도록 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헌금의 오병이어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헌금에 담긴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유저목을 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돌아오신 능력으로 풍성하게 갚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11조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그 약속의 말씀처럼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사 쌓을 곳이 없도록 빚지 아니하노라. 약속의 말씀대로 예비하신 재정의 복을 하나님의 때를 따라 놀랍게 부어 주시옵소서. 헌금에 모병이여 기름 부어 주시고 또 그 헌금들을 묻었을 기도 자녀와 가정과 일터와 범사 사업장 가운데 악한 원수마귀 흠타지 못하게 하시고 재물을 뺏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예비하신 재정의 복을 때를 따라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헌금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에 손은 가슴에 손을 주시고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죽는 자를 치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질병 고통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데를 감사드립니다. 아픈 곳에 손은 손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으로 서는 성도들 오장육부 사지 백체가 강건할지어다. 모든 백마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혈액순환 잘 되고 신세가 잘 되고 소화가 잘 되고 배뇨와 배변이 잘 될지어다. 가슴과 심장이 늘 평안하고 모든 스트레스는 다 떠나갈지어다. 뼈와 근육, 관절, 연골, 인대, 힘줄이 튼튼할지어다. 악한 바이러스들 얼씬도 하지 말지어다.
성도들이 병상에 눕거나 병사하거나 객사하는 일이 없을지어다. 노년에도 건강하고 평안하고 천국 소망이 넘칠지어다. 성도들의 집안이 마귀에 약한 결과 질병의 저주는 다 떠나갈지어다. 성도들의 사업장이 믿음이 부여한 사업장으로 견고하게 설지어다.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비전과 평안과 화평으로 충만할지어다. 자녀들의 예배가 회복될지어다. 자녀들이 예수 영접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께 어울리는 믿음의 자녀들로 변화될지어다. 내 믿음의 소원과 간절한 기도와 응답을 받을지어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고 모든 질병을 치유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십자가 피의 분노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휘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교통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지켜 보호하심의 은혜가 그 주님의 십자가 피와 부활을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이제 믿음의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주님을 소망하며 이제 날마다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 주님의 뜻을 섬기고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경주하며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주와 복음의 충성을 다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일터와 범사 사업장 가운데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열방의 충성을 다하는 모든 성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